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향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 선지자, 그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언서가 요나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던 요나를 다시 돌이켜 세우셔서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를 무태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서원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내 복음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니느웨의 회개를 종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초반부를 잘 보면요, 요나는 왠지 신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 자체는 못마땅했지만 선포 내용은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40일만 지나면 너희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요나가 원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순교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국에 가서 그 적국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을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순교시켜야 하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금식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이게 웬일입니까? 왕도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요,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칙령의 내용을 보면요, 폭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삶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그들의 죄를 말하고 그들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씨만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성읍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가 싹트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선교는, 목회는, 목양은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적 사명이 있고, 이런 부분적인 사명들을 하나로 이어서 결과를 내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 한계 내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바로 재앙을 내릴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과 돌이킴이 이런 심판의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은 니느웨가 40일 이후에 멸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말씀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 안으라는 것이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야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나가 화가 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존심까지 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며 삽니다. 자신들의 하는 사역 그 자체를 너무 맹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계획이 아닙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사역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역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도, 목회도,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의 그 뜻과 그 의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뜻은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선교와 목회와 목양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와 편견들, 자존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인 양, 혹은 내 일이 마치 하나님의 사역이며 당연한 명령인 양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앙과 신학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최선인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할 사람은 니느웨 사람이 아니고요,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고 조종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도 그들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참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목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회개하고 변합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듯 모든 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하늘 아버지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요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등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악한 유혹과 악한 영들의 잘못된 그런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많은 지병 때문에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미리 자매님, 이영현 성도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오래된 지병으로 또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매 순간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지체들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신음하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오니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적의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기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우리의 회개가 먼저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